칭찬과 격려를 이제 받게 되어질 때, 그러할 때 참 의욕이 생기고, 그리고 일을 잘하고자 하는 그러한 도전의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까? 참 칭찬과 격려는 중요하다, 참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또 안 되죠. 경고가 또 이렇게 받아야 될 때들이 많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왜 성경에서는 경고가 많을까? 그게 좀 의문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대원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우리 성도들을 잘 격려하고 칭찬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성도들이 힘을 내가지고 이 힘든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또 그러는 가운데 분위기도 좋아지고 성장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할까? 하나님은 아무래도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을 안 읽으셔서 그런 건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칭찬을 다 좋아합니다. 격려를 좋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고를 상당히 많이 하셔요. 예수님은 굉장히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만 냉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상당히 경고도 많이 하셔요. 마태복음 13장 같은 부분은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예수님에게도 이러실 수가 있나, 예수님이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주 강한 경고가 많습니다. 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경고를 하시는 데는 분명히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니까. 근데 경고를 이렇게 할 때 보면 하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제일 경고를 많이 하는 게 어떤 사이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경고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요, 경고하면 자식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모르지만 벌써 이제 머리가 커지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경고하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꼭 하신 건 아니겠구나. 우리 얼굴빛이 자꾸 달라지니까. 근데 왜 경고를 하실까? 왜 경고가 많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좋아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참 내가 못됐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본성 자체가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둔감한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야, 이게 나구나. 이걸 느낄 때가 우리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못된 본성과 이 세상의 악함과 또 이런 못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과, 더군다나 마귀라고 하는 우리보다도 훨씬 탁월한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칭찬과 격려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정신 차려야 된다, 경고받아야 된다, 이러시는 거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지금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잖아요. 아들 나갈 때도 좀 기도가 많이 되어지지만 딸이 나가면 더 기도가 많이 되어지잖아요. 딸 나가면 혼자서 딸이 해외 영어를 한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경고가 많겠어요. 너 밤거리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된다. 한국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거리는 막 총도 있고, 또 밤거리에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보장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딸은 듣기가 싫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거 내가 모르고 나가는 줄 알아.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경고를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세상이 워낙 험하니까 밤거리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천국에 오는 길이 만만하지 않아. 너 조심해야 된다.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너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 너도 죄를 사랑하고 참 악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미끄러울지 모른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이 길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고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복음의 지식을 얻고 난 후에 짐짓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악한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까닭도 죄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고 쓰레기통 같은 것도 죄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면 괜찮을 거예요. 깨끗할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마음속이 어수선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겨운 거예요. 근데 이 죄,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완벽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이러한 복음을 깨닫고 이거를 알고 나서도 짐짓 죄를 지으면, 짐짓이라는 말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주의 깊게 용이 주도하게 알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이 당시 유대교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도 다시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로 돌아가냐? 그러면 너희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것이다. 그만큼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는 유혹은 무서운 거야.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 정도 핍박을 받으니까 다시 뭐 동물의 제사로 돌아가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긴 하지만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지만 때로는 유혹을 받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젊은 시절에는 순수한 신앙으로 십자가와 부활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나이를 먹고 자녀들 키우고 세상을 살아보다 보니까 그것 말고도 필요한 게 참 많구나.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사회에서도 성공도 좀 해야 되겠고 나이가 들면 적절하게 좀 갖춰야 될 거는 갖춰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어디 가도 대접을 못 받는구나. 이러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도 믿지만 이런 것들도 좀 다 챙겨야 되는데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게 되면 너희가 심각한 위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죄의 어떤 유혹 가운데도 빠지죠. 탐심, 탐식, 혹은 음란, 미움, 수군거림, 거짓, 교만, 허영 이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런 죄들. 이런 죄들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 죄를 떠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너 큰일 난다. 잘못하면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지만 사람들이 경고를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잘 안 받았습니다.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은 옐로우 카드를 우습게 여기면 뭘 받아요? 레드 카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서 레드 카드를 받으면 끔찍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주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무섭게 경고하셔요. 왜 경고를 잘 안 받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왜 경고를 잘 안 받았냐면 이제 한번 우리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면 한번 우리 그 담배각 경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담배각에 그렇게 경고가 있어요. 그래서 경고하면서 그 여자분은 담배를 많이 피우면 피부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저렇게 이제 피부가 상할 수 있다. 그렇게 무서운 저 사진을 붙여놓잖아요.
저 경고를 보고 또 가족이 다 이 큰 아픔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 경고를 보고 나 이것 때문에 살려고 했다가 안 살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피려고 했다가 이 사진 끔찍하다 끊어버리자 해가지고 끊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잘 안 그래요. 왜 저렇게 경고가 무서운데도 왜 저걸 또 필까요? 피는 사람은 시간의 속임수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속여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한 대를 피면 바로 막 이 피부가 확 상해요. 여자분 가운데 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담배 한 대 피면 갑자기 막 천식이 생겨가지고 호흡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남자분 다 끊을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피워도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자분은 파우더 한 번 더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심호흡 한 번 더 하고 운동하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의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5년, 10년, 20년, 30년 쌓이게 되어지면 진짜 진행이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담배를 핀 분과 담배를 안 핀 분의 차이는 큰 거예요. 하루의 차이는 별로 안 되지만 30년의 차이가 누적되어지면 큰 거예요. 그 시간의 속임수 때문에 이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늘 경고하시잖아요. 의사 선생님 나와가지고 인스턴트 많이 먹지 말아라. 여름에 빙가류 많이 먹지 말아라.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안 먹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스크림이라며요. 아이스크림을 제일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먹어요. 사람들은 먹는 거예요. 왜냐? 시간의 속임수 때문에. 지금은 달콤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게 되면 머지않아 당뇨의 신이 여러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당뇨가 오는 거예요. 설탕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괜찮으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시간의 속임수예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 거. 이게 세상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영적인 것도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누구를 미워한다고 지옥의 어떤 경고가 막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음란한 생각을 했다고 바로 내 죄가 다 까발겨져가지고 얼굴 들고 못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누적이 되는 거예요. 빨리 떠나지 않으면 이제 습관이 되고요. 습관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면 인격이 돼버려요. 인격. 그러니까 인격이 되어지면 힘든 거예요. 인격이 된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인격은 나하고 나 자신을 분리를 못하는 게 인격인 거예요. 그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한 미움을 가지고 수군거림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음란을 가지고 내 나라는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있을 때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습관의 고리, 인격화가 된 부분은 정말 수설하는 심정으로 끊어내야 그래야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안 되는 우리들에게 뭐 하냐면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모세의 법도 어긴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였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완전한 죄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너희 가운데 있고 있는 계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 다음 한번 외쳐봅시다.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경고를 받고 좀 생각을 해라. 즉흥적으로 너의 욕구가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너의 이러한 죄를 계속 가지고 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지 너희는 잘 생각해봐라. 무섭지 않느냐? 무서우면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것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 모든 삶은 내 앞에 다 펼쳐져 있고 내가 다 보고 있고 너희는 이 땅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영원한 존재야. 그러니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내가 하는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무거운 것이다.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 심각하게 생각하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담백하게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런다면 아마 필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심각하게 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짜 지옥은 있는 거야. 죄 지으면 망하는 거야.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 죄를 떠나야지 이 경고를 잘 받으시고 떠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경고를 받고 돌이키려는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요.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생각하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만 있으면 인생이 팍팍하잖아요. 이 죄에 대한 경고만 있으면. 근데 이 히브리서는 죄에 대한 경고와 격려가 쌍으로 5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경고하고 격려하시고 경고하고 격려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에게 경고를 받고 또 그 경고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돌이키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격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경고도 받으셔야 돼요. 경고도 적절하게 받으시고 격려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것은 경고와 격려예요. 너 죄에서 떠나야 돼. 안 그러면 망해. 죽어. 지옥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주었잖아. 그러니까 제발 나를 믿고 나를 온전히 따라오려무나. 그러면 너는 정말 잘 될 수밖에 없고 풍성해지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너에게 있단다.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격려도 잘 받으셔야 돼요. 격려를 받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격려를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32절에 보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생각하라.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자,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생각해라. 뭘 생각하냐? 네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신앙의 싸움을 해왔는지를 생각해라. 죄악의 무서운 결과를 생각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그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봐라. 그러면 네가 이 신앙의 싸움을 앞으로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애써 오셨잖아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가끔 토로하는 아쉬움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가족끼리 뭐 휴가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애들의 불만이죠. 주일이면 늘 교회 가야 돼. 여름이면은 수련회 따라가야 돼. 뭐 선교 가야 돼.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처럼 가족이 가려고 하면 우리 집사님, 다른 집사님 가정이 계시네? 그러면 합류해가지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뭐 그런 부분은 좀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참으시고, 그러면서 쭉 살아오는 그 과정, 우리는 이분들처럼 큰 영적인 싸움은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군데군데에서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좋은 믿음의 교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를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의 유산들을 잘 기억하는 것,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격려를 줍니다.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지, 그렇게 도와주셨지,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 그때도 도움을 주셨는데 지금 어렵다고 무너지겠는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한번 따라오시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제 지금 언론을 보면 혹은 시사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유튜브를 보면 미중 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만요. 그래서 좋은 시절은 이제 우리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미국과 안보 동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안보를 보장을 받고 중국 그 넓은 시장에 수출을 많이 하면서 부유했는데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운명적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 20세기 전후로 1876년부터 1910년까지 개항을 하고 나서 그 30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방향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다가 여기 치고 여기 붙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다 그냥 통째로 빼앗기는 그 비극을 당하였는데 지금이 그 비슷한 때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뭐 그러잖아요. 사드 때 보니까 사드 가져와 가지고 중국한테 그렇게 혹독하게 당하고 미국은 별로 도와주지도 않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쭉 듣다 보면 큰일이다, 걱정이다, 어떻게 살아가냐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초대 교인들을 생각해요. 초대 교인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까? 예를 들어서 벌거벗고 도끼 들고 막 이렇게 가죽 옷 하나 걸친 사람들이 로마를 막 침입해가지고 막 침략할 때, 그럴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아픔을 느꼈어요. 야, 로마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 했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는 로마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는 초대교인들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미중이 싸우고 어쩐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의인 1명만 있었어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국이 힘들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나 이란 미중이나 어떤 경제의 어려움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끈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거를 가지고 뭐하냐? 담대하라는, 담대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방, 환난, 감옥에 갇히고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막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함을 유지했어요. 그리고요, 나아가서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유 빼앗기는 거 기쁘게 당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 믿음.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왜 돌아가느냐? 우리들도 이 믿음의 후예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드류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영국의 템즈강에서 자살한 사람들을 이제 죽음 후에 이제 그 의사들 있잖아요. 시신을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 죽음으로 그 삶을 마감한 템즈강에서 떨어져서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사랑에 실패해가지고 혹은 연인이 우리가 같이 죽자 해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살려고 발부둥을 치다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저항을 안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템즈강에 떨어지면서도 저항도 안 하고 죽느냐? 봤더니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이 죽으면서도 저항이 없이 죽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에 실패하고 그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믿음으로 헤어나온 분들 있잖아요. 대단한 분들이다.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셔서 그 깊은 구렁텅이에서 믿음으로 헤어나왔구나. 여러분, 우리 그분들에게 마땅히 격려와 칭찬을 아껴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 삶의 터전을 집과 땅과 사업장을 다 빼앗기고도 나오는데 그런데도 기쁘게 그 일을 당했다는 거. 왜요? 이 땅에서 빼앗겨도 하늘의 영구한 산업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담대함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담대함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당장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흉내를 내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의 후예이구나.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서 사회적인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산업에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막 신경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과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왜 그렇게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담대함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뭘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다음 절에 3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담대함과 인내를 말하죠. 그리고 나서 담대하고 인내하게 될 때 약속하신 것, 이거를 받는 거예요.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가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주변에서 서로 사랑으로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서로 도와야 되는데 서로 걸림돌이 돼요. 서로 막 도와가지고 잘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그러려고 만났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이 부딪히면서 서로 발목을 자꾸 잡아당겨요. 이때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야 그래야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과 함께 철로 역정을 봤습니다. 철로 역정을 봤는데 기독인이라고 하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철로 역정이에요. 인상적인 장면이 여러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 천국이 저기 있어요. 빛이 저기 보이는데 마지막 장면이 이제 큰 강을 헤엄쳐서 가야 돼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마귀가 그전에도 그렇게 괴롭히고 시험 환난을 많이 줬는데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시커먼
시커먼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천국에 못 들게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 참 못됐다. 마지막에는 좀 손 좀 들어주지, 끝까지 그렇게 같이 가려고 하냐. 그게 마귀예요. 마귀 참 못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독교 영화. 이건 꼭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 오빠라는 이 한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계셔요.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37살에 아이를 낳을 때 암이 발병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그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해요. 나았습니다, 재발했습니다. 나았습니다, 재발했습니다. 너무 힘겨워요.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삶, 그 힘겨운 투병 생활을 영적 자산으로 한국교회에 내놓은 거예요. 내 삶을 촬영해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참 너무 고난이 많아요. 너무 고난이 많은데 그 과정 가운데 진짜 믿음이 좋아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믿음이 좋나. 참 성숙하면서 곁에서 늘 울고 있는 아내를 위로해줘요. 이 암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본인도 암, 부인까지도 암, 또 어머니는 죽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너무 3년 동안에 너무 엄청난 일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 속에서 아내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아내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힘겨운 생활을 잘 이겨나가요. 잘 이겨나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재발했는데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최종적 진단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양여행을 이제 제주도로 가고 이제 그러면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데 갈수록 피폐해지는 거죠. 얼굴이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자꾸 이제 피폐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얼씬되는 그러한 순간, 거의 생애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두렵다. 뜻밖이었어요. 뭐가 두렵냐? 지금까지 너무 믿음으로 잘 이겨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사를 듣는 저도 뜻밖인 거예요. 너무 두렵다. 뭐가 두렵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 이 두려움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런 걸 느끼나? 여러분, 저 그거 보면서요, 야, 죽음의 과정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우리가 죽음이 쉽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가지껏 뭐 죽으면 되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구나. 정말 죽는 거는 힘겨운 일이다. 우리 모두가 죽을 텐데 너무나 힘겨운 일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죽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미리 믿음과 기도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놀랐는데, 그 뒤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느꼈던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두려움을 죽는 순간에 우리가 맛볼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아득하고 무서운 일인가.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느껴지다가 정말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죽어가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그 무서움, 이게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어려운 일이겠는가.
그 예수님도 그렇고 그 믿음이 준 이관희 집사님도 그렇고 그 아득함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두 분에게 있어서 그 엄청난 그 아득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온몸으로 감당을 하시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정말 깜깜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속에서도 그야말로 믿음의 어떤 마지막 몸부림의 방점을 예수님에게 내 영혼을 던지면서 끝내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숨이 거두시는 그 이 집사님도 그러한 순간이었지만 마지막에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정말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한 것 같아요. 그 정도 했으면 좀 편안하게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우리 머리에 면류관이 쓰어질 때까지 담대함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가야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구나. 그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가능한 거죠.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해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요, 그 믿음이 마지막 순간, 그 씨름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면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고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고비가 있고 믿음의 생활에서도 고비가 있는데 너를 위하여서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 너의 모든 불행과 아픔의 원인이 되는 죗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니 너는 이 예수를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고 해가지고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데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라고 하는 담대함과 쉽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질 때까지 천국 문이 우리 앞에서 환하게 열려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천국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